이렇게 한번 서로 건면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다 있을 거예요. 믿는 성도라면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였습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매형보다 5년을 더 살고 있거든요. 그때 병원에 갔을 때 우리 매형이 암으로 굉장히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고통 중에 주님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한 달만 더 이 땅에 있게 해달라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불러 가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베푸신 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필요한 순간에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을 구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종종 실망하는가?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다가 실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다가 실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오늘 보면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참 긴 문장 같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부활과 성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그를 만주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부활과 그 성천, 하나님께서는 부활과 성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능력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능력이 아니라 저 영원까지 존재하는 능력입니다. 영원한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능력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정복한 영원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루살이 능력으로는, 하루살이 안목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안목으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능력을 맛볼 수 없습니다. 이번 예수님의 일생을 잠시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하루살이 안목으로, 세상의 안목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바라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지극히 가난하고 불행한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때 당시에 사회에서 가장 저주스럽고 참혹한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땅의 안목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보다 더 불행한 삶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삶 어디에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이 땅의 하루살이 안목으로는 알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루살이 안목,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려고 하면 실망 외에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평생 질병에 시달리며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바울 자신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있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였다. 여기 어디에 능력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바울의 삶을 땅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게 되면 그는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왜 우리는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실망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능력을 구하다가 성도들이 종종 실망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약속된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이 땅의 근시한 점,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안목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안목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평생 기도한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시안적 안목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이 예수님의 삶을 근시안적으로 이 땅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영적인 안목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분명히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 친히 못 박히시고 살찌 키우시고 피 흘리심으로 사탄의 권세인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앞에 모든 낙한 자들이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없는 안락한 삶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위대한 삶 가운데 어느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누군가가 주님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이 땅의 안락한 삶과 주님의 영광스러운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내가 갈 그곳이 천국인 것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놀라운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인간이 45년 전입니다. 45년 전에 보이저 1, 2호라고 하는 우주선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보이저 우주선은 지금도 시속 6만 킬로로 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현재 220억 킬로미터 떨어진 그곳에 태양계의 마지막에 도달해서 이 무인 우주선 보이저가 돌고 있습니다. 이 보이저가 태양을 찍었는데 태양이 타원형이었어요. 세상을 떠난 후 4년 후에 지구를 찍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전에는 지구는 작은 점에 불과했어요. 점. 이 작은 점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갑부로 살든지 평민으로 살든지 100세를 살든지 70세를 살든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지금 보이저호가 45년간 달려간 거리가 220억 킬로미터입니다. 이 220억 킬로미터를 빛의 속도로 가면은 16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 1년간 간 거리를 1강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는 지름이 10만 강년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그런데 이 은하계에 별이 몇 개가 있는가?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과학으로는 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강한 우주, 한 점에 불과한 우리, 점 가운데 더 작은 점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강한 우주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작은 자 중에 작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100년의 안락한 삶이 아니라 33년의 짧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을 본인이 자처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할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이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어대언이를 이렇게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저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성경은 가짜 책입니다. 예수님은 희대의 사기꾼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말쟁이요, 정신 이상자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요, 우리 앞에 가시는 믿음의 선진들은 사기 속에 속은 바보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든지 다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인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하여서 기도하다가 핍박받으며 얼음에 처한 성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들을 생각하며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시려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지식과 생각, 우리의 안목이 세상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눈을 밝혀 주옵소서. 내 하루살이 안목을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땅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에 머물고 있는 주님, 내 안목을 고쳐주십시오.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극히 세속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루살이 안목을 고쳐주시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을 바라보는 자로 다듬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게 되면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33년밖에 살지 못한 주님의 삶이 불행한 삶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그 영광스러운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일생이 저주가 아니라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잠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한숨 짓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린 자의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찬양입니다. 마음이 기쁜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에도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믿음은 그 찬양을 통하여서 가난도 이깁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질병도 이기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깁니다. 어떠한 일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예, 4장 8절로 있는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꾸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루살이 알지 않습니까? 하루살이가 재미있게 놀다가 헤어질 때 야 내일 만나자. 하루살이의 인생에 내일이 있겠습니까? 성도는 하루살이 안목이 아니라 영원한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루살이 안목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암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그때 다리를 다쳤어요. 왼쪽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다리를 다쳤으면 내가 신방을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오십니까? 목사님, 저기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죽으면 이 찬양을 불러주십시오. 제가 그때 그 성도의 말을 듣고 함께 병상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 하는 맑은 소리,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성도의 그 소리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에 가서 소망 두지 않고 욕심내지 아니하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거짓으로 살아가면서 너무 후회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하루살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은 하루살을 넘어 영원까지 이어지는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 우리 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크심, 지극히 크신 능력.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살피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약속된 그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주님의 보혈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환경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들도, 때로는 암 같은 그런 질병도 예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런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루살이 인생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벼락 부자 되었다고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요, 장수를 하고 자녀가 잘 되었다고 성공을 자랑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바울은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영혼의 안목으로 보면 교회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리 서로 사랑하며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가득한 교회, 예수 이름 가득한 가정,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직장, 그런 사업장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이 땅의 안락만을 구하며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놀라운 영적 세계를 안다고 말하면서도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들의 관심은 오직 물질의 소유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인가? 나의 소유를 어떻게 하면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인가? 그것이 관심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의지하며 선포합니다. 이들은 장차 구원을 얻어도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들아, 악하고 게으른 종들아,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 능력을 맛보며 살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남은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가난하십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여호와 새들이 가지는 거처도 없었습니다. 어려우십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성경을 붙잡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살이의 안목에서 벗어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뭐하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죽음도 극복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날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TV에 보니까 자연인은 산속에서도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유로움이 있습니까? 그 여유로움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영혼이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라고 물질을 주지 아니했습니다. 가지고 있다면 헌신하십시오. 이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들보다 잘 살고 잘 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예배 전에 한 경제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 잠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오늘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뭐 특별히 잘난 게 있습니까?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의 영혼을 간자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잠깐의 삶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앞날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손주들의 미래도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재산과 여유를 주신 것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유산을 남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웃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마칠 때에 정말로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제가 소망해 봅니다. 이런 운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못하는가? 영혼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소망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도 정복한 능력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깐의 일들로 인해서 실패하고 어렵고 힘듦으로 인해서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도 정복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극동교회 성도 여러분, 보람 있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웃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곳이 아니라 저 영원한 곳에 판가름 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이어지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극동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관심 두고 그것 때문에 주의 일을 등한히 하고 그것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모든 결과는 하나님 나라의 일심을 깨닫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능력, 그 능력이 오늘의 나를 지배하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